성경 몽동 갔을 때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시간은 로마서 3장 말씀 31절까지 있는 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부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하면서 또 번역의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접근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그래야 이제 3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장 4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들 아니에요. 그런 의인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일단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종 어떤 인종으로 갔든지 간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좀 보편적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스티커 우리가 이제 운전 잘못하면 스티커 끊기잖아요. 스티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한 번도 안 끊겼나 하니까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작은 실수라도 해가지고 스티커 안 끊긴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고 그러면 스티커 끊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108번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8배를 함으로 그 번뇌를 이제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죄는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있고 죄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이제 죄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고서는 3장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 또 할례의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기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하고 이제 2절에 유대인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많은데 첫째는 하고 개역 개정은 우선은 이렇게 첫째를 우선은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톤하는 헬라어가 첫째로 혹은 뭐 최초로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첫째로 해도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66권 중에 2권만 이방인의 손으로 쓰여졌고 64권은 전부 유대인의 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헬라 사람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근데 기록을 해도 유대인들 이제 일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 전반부는 이제 베드로의 행적, 그다음에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 뭐 이렇게 기록합니다만은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그 외에 12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일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첫째는 유대인의 손으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흩어진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신약에는 감당했느냐? 신약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그들이 감당 못 하니까 뺏어 가지고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을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만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혜택을 아직도 잘 못 받고 있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첫째 유익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까지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잘한 일이죠. 성공한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세상에 보존하게 했다가 이 말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서임받았던 그 일은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란 같은 데는 사실 그 이슬람 국가라고 보는데, 이란이요 지금 엄청나게 교인들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를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래서 뭐 교회도 엄청나게 생긴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어요? 뭐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이제 믿으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헬라 원어로 하면은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하고 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믿음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 피스티스인데 믿으시다 이렇게. 믿으심은 뭐냐 하면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 확신, 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꼭만 이 믿것이다 하는 말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믿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으심,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뢰성이 패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6편 1절에 보면은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냥 우리가 사실 뭐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경급 중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가 하면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51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조금 말을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그 뒷말씀은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건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그대로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 아무튼 이 이제 하나님은 뭐 없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무신론자들. 근데 무신론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계속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죄인인 것처럼 재판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냐?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약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다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도 불의하니까 자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양심대로 재판 못하고 엉터리로 재판해가지고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는 그게 세상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 모두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빈정거리고 그렇게 하나님도 불의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없고 보상, 상급받는 날이 되지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응,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방하여 거기 이제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것도 이제 관로를 해놨죠. 여기서 이제 원문에는 없고 나중에 사본할 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놨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받아야 된다.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인간은 다 철저히 부정하는 그런 이제 것을 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홀로 의로우시다. 불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덩어리라도 한번 본 사람 딱 하나 있죠.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산 사람이 없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손으로 덮어가지고 모세를 한 곳에 세우는 건 내가 나의 영광이 너를 딱 덮고 내가 석 지나가고 손을 뗄 테니까 네 내 덩어리라도 한번 봐라. 그런데 모세가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 한번 봐라만 했지 뭐 모세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마 봤다고 봅니다. 궁금해서라도 얼굴을 못 본다나 덩어리라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은 그렇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덩어리를 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불의한 자는 이러니 저러니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인간들이 뭐 아무리 잘나고 유명하고 뭐 하든 한들 그들도 다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장하느냐? 뭐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마귀가 이것을 꼭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일이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야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을 어떻게 표현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은 이 사탄, 마귀, 뭐 7머리 10뿔 달린 용, 그 다음에 옛 뱀,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 귀신. 이것이 다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불과 영원으로 터는 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는 죄와 죽음과 뭐 사후에 어떤 질병, 환난, 고통,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인간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다 타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릴 때야 뭐 죄를 못 짓겠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못 짓겠지만은 뭐 점점 이제 성장하면은 다 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된 사람.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바울이 말할 때 우리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유대인은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럼 헬라인이지만은 이거는 이방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부터 안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그런 사람은.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BC 한 700년경부터 이제 세상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철학을 통해서 이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저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BC 700년 같으면 이사야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뭐 달렛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학자들 쭉 이름이 나오지만은 철학자들이 그 하나님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1500년.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은 기록은 안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본다면은 모세부터 말라기까지가 1000년. 그 다음에 보너스로 400년을 더 줬죠. 그게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1400년의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유대인들을 택해서 말씀을 줬지만은 그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없잖아요. 겨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안 듣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사실 교회들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에스겔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내가 에스겔 너를 보내 가지고 그래 말씀 전한다 해도 안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을 줄 알지만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노 목사님한테 성경 배워서 대화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에스겔서 2장 3장의 그 말씀 보고 더욱 대화 설교를 하면서 성경만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이 늘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3장에 가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해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리고 이제 3장 27절에 가면은 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도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사실 제가 이제 이래 뭐 좀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지만은 말씀 듣기는 다 싫어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네팔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네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네팔 현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필리핀에도 현지 목사들이요. 이 이제 66권을 다 하고 나니까 그때는 한반 전체적으로 한반 모아가지고 한번 강의할 때 한 50명 정도 많이 모이면 50명 그 다음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던 친구들이 근데 이제 12분 해가지고 수료식 해주고 지금 선교사님이 강의를 이제 자기가 창세기부터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 토보선교회 강사들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강의했던 뒷부분들 조금 이제 강의하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4군데를 강의하는데 한 군데 30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한 40명 강의 듣던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4군데를 강의하는데 다 30명 이상. 그러면 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예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진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이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2절에 가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 쓸모없는 일들만 쓸데없는 일들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사람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은 거의가 다 윗선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그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선, 그것이 무슨 선일까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강의 시간에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선은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선, 아니 이제 친절, 자비, 긍휼 뭐 이런 뜻이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공의도 행하고 이제 친절을 베풀고 뭐 자비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데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맨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거의 뭐 윗선이거나 그냥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완전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 우리가 흔히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안 빠른데 악한 일, 사람을 해치는 일에는 그 발이 빨리 간다는 거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악인의 죄 어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남방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아내 뺏겼다가 찾아가지고 오고 그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안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 왕 앞에 가가지고는 또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누이를 이렇게 아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왜 네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당신들이 날 죽일까봐 그랬다 이제 이런 변명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서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법 있게 서야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누가 봐도 옳기 때문에 아니요 할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데 사람이 타락했고 인간들이 타락했고 죄 아래에 있고 그 죄가 그 마음을 움켜쥐고 있어서 옳은 줄 알지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알고도 안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또 때로는 범죄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말씀 붙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잖아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2절 곧하고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와 누구의 차별이 없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개역개정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 혹은 눈 감아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눈 감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어렵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뭐 의인인 거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은 것이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만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 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 율법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이 신약이고 신약 중에 대표적인 완전케 하신 율법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보훈이라는. 그렇다고 삼상보훈만 완전케 하신 게 아니고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율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폐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폐하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주의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신약을 보다 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